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일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자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련하여 갖추어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였는지요? 무슨 준비를 하고 사는지. 우리는 삶에 있어서 다 살아가는데 준비된 삶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생활의 모든 삶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 또한 모든 일체된 그 부흥을 놓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준비가 필요하고, 군대를 가는 사람에게는 군대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준비를 하게 되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각자에게 그 목적대로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그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 삶에 그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 없이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우리가 안정된 생활, 안정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에 대해서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만날 준비, 누구를 만날 준비?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또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만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거든요. 옛날에 신방을 하다 보면 여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더우니까 옷을 하나당 벗고 시골에서 누워있다가 목사님들이 신방을 갑자기 불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워있다가 옷도 채 입지 못한 채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은 어때요? 그냥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들이 어때요? 5 처녀는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들은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똑같이 준비를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가 빠져있더라.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은 어때요? 분명히 안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처녀들이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준비를 못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신랑은 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 해는 지고 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었을 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어때요? 등은 준비하였지만 결국에 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을 켜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5 처녀 나 기름 좀 빌려다. 그런데 자기 쓸 것도 겨우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것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차라리 가서 상점에 가서 사오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5 처녀는 가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났는데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문은 닫혔더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내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 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으려면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준비를 해요?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싸울 준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면은 잘 믿은 만큼의 그 대적자들이 많아지고 내가 적게 믿으면 적게 믿은 만큼의 그 대적자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한이하게 앉아있다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요? 먼저 내 앞에 보이는 대적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내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대상자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내 속에서 숨어있는 모든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은 어떠한 대적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싸우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싸우려고 나가서 그 사람이 지려고 나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나는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데 야 나는 싸우러 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까지는 나와의 수많은 싸움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싸움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민족이 민족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또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일어나고 지금 현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것 같은 것 같아요. 내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싸움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와중에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는 시시탐탐히 이 남한을 노리고 있고 그를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저기를 다 하지만 김정은이는 어때요? 해봐라요, 해봐라. 그러나 그 모든 싸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싸움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겁에 질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분명하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를 나갈 때는 목숨을 내놓고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나가니까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총뿌리를 딱 그 목에다 겨누고 너 정말로 여기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물은다면 어떻게 해요? 망설여지겠죠. 그래, 나는 이미 내 목숨을 내놓고 여기 왔다.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해라. 나는 한 생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 죽음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몸을 비비대면서 어떻게? 저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혼자 그냥 속에서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그냥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죽음을 거기에서 순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영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준비로 딱 내놓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해야 되고 삶의 준비도 해야 되고 죽을 준비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을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어떤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다른 사람이 잔다고 해서 나도 자다가는 어디서 그냥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된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시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어때요? 잠을 자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교회에서 추운 겨울에도 막 이불 하나 없이 방석들 스펀지 방석 이렇게 몇 장 덮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집을 놔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놔두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추위에 떨어야 되는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데 그때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네 머리 들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마가복음 13장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한 멸망이 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휩쓸려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만 자는 자에게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요.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요.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힘쓰는 마음. 또 네 번째는요, 집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다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도적이 오니까 지키고 있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또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기 위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깨어있는 자들을 볼 때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럼 왜 준비해야 될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은 언제 와요? 도적은 분명히 밤에 많이 오죠. 요즘에는 낮에도 빈집털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많이 오죠. 이 뜻은 밤이 온다는 것은 어떤, 밤에 도적이 많이 오는데 도적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이야. 내가 너희 집에 몇 시에 집을 털러 갈 테니까
준비해고 딱 준비해놔라 도적이 이렇게 경고하고 온 도적은 없어요. 다 그냥 불시 오잖아요. 불시에. 저도 도적을 많이 맞아봤어요. 한 번은 우리 시도이가 집세대라고 돈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서랍에다가 넣어놨어. 그런데 서랍에 넣어놓은 것을 누구도 아무도 안 봤는데 어떻게 그 서랍을 열고 100만 원 홀라당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 노숙자가 우리 집에서 잠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도적 맞을 때도 있고 끼니 것은 없어도 도적은 맞더라고요. 도적이 불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준비하는 자의 결과는 어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떠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날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라도 준비를 해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더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준비도 해놓지 않고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은요, 그래 언제 와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허둥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지금 때가 편안하고 안전한 때지만은 우리는 이 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잘합니다. 우리 식구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가 좋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도 제대로 못한다면 앞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 다다르게 될 때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부터 연습을 잘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고 이러한 예고가 있을 때는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여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전하게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희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시편 133편 8절에 복을 명하신 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서 삶의 준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준비, 싸울 준비, 죽을 준비 잘 하시고 정말로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는 이러한 예고가 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준비 잘하고 꼭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입술을 통하여서 그날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려운 아버지나 낭패를 당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항상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